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더운 날씨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열대야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그런 기록은 굳이 안 세웠대는데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에 다시 맞이한 이 열대야.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으실 텐데 조금씩 선선해져서 언젠간 이 더운 밤이 그리워질 때도 있겠죠. 이제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또 가을이 주는 또 새로운 계절의 기쁨 또한 잘 준비하시고, 또 여름 내내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거룩한 삶의 패턴이 그냥 무너져 있다면 그런 습관들도 다시 한번 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숙한 인격은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연 앞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시선이 나로부터 거두어졌을 때 그때 나의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인격의 쇼는 계속될수록 지루하다 못해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본인 자신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CCTV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텐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하루에 평균 100번 정도 CCTV에 이렇게 노출된다고 해요. 인권이나 사생활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들도 분명 있지만 이렇게 곳곳에 있는 CCTV는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도 하고 또 사회 정의 실현에 또는 어떤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됨에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는 의도가 불순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숨어있는 CCTV처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불순한 의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옆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마라톤의 러닝메이트처럼 우리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옆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사회 안전망 가운데 두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규범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랜 교회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하다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준이 3개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경건의 3요소는 크게 구제하느냐, 기도하느냐, 금식하느냐. 이 3가지가 교회사 수천 년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왜 이 3가지가 기준이 되었냐?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에 이 3가지를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가장 먼저 사용했고,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이자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달리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겠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은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전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기도 하지만 산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불렀어요. 마치 모세가 10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이고 외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오늘 본문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적 신앙생활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하게 하기보다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중에 1절은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안에 세 가지의 이야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절은 그 세 가지 모든 내용을 통칭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언가 다른 의도,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었어요. 위선이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기 어렵죠. 사실 저 위선적 신앙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위선적인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았냐?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 행위로 살았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꼬집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려는 욕구가 있어요. 철로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존 버년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밖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던 목사로 유명합니다. 인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에 설교가 탁월해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의 설교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존 버년이 내가 이 인사로 인해 되게 교만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강한 욕구,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제가 앞서 CCTV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욕구가 강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저를 지금 엄청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제 성향상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생물학적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죄악의 관성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본문에 구제를 했다라고 말할까요? 2절을 보면 그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구제할 때 나팔 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뭐겠어요? 너의 구제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너의 의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안에 좋은 소식들도 서로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된 것 나눠야죠.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떤 나의 신앙적 수준의 의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선 경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제를 하면서 나 구제한다 라면서 당시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 보시오. 내가 이 정도 재산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 보고 나처럼 하시오.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헌금함이 오늘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특히 동전을 드리는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냐면 뿔피리 같이 생겼어요. 뿔피리. 그래서 거기다가 동전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헌금함이 마치 피리를 불듯이 소리를 냅니다. 또 어떤 헌금함은 깔때기처럼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좁아서 동전이 들어갈 때 한 바퀴 뱅글뱅글 돌고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을 마치 오늘 본문에선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즉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원짜리 10개를 헌금을 하면 한 번에 하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행위들을 총칭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신앙을 보이지 마라. 이런 것은 위선이며 자기의에 불과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크게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뭘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되는 일을 못해요.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들 역시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니까 정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놓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 멋있는 말로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금식할 땐 어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하고 있다면서 슬픈 기색을 보입니다. 없던 팔자 주름이 생기고 이마에 갑자기 주름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나요? 금식을 하는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나 금식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 금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수련을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 금식하네 하면서 원래는 항상 풀 메이크업하고 다녔는데 금식하는 기간은 되게 수척하게 하고 다닌다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다라고 말해요. 나 안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지만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면 안 되니까 수척하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구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풀었다. 2절에서 말해요. 기도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16절에 금식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 변질된 거예요. 이런 위선적 신앙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보상이 있을까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상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겐 상이 없다라며 상의 부재를 선언하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너희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얼굴을 흉하게 하며 금식하는 이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 보이려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상을 선지급하신 건가요? 먼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기 상을 우린 받았다에 집중하지만 실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자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상. 1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팔을 불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며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이들, 너희는 자기 상은 받았다. 하지만 내가 주는 상은 없다. 결국 핵심은 자기 상을 받았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칭찬과 부러움이라는 인기상은 받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1년으로 한번 볼까요?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들이 있어요. 시상식에서 가장 큰 상이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상을 거부하고 뭐 베스트 커플상, 뭐 인기상, 여기에 목매는 사람 오히려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은 대상인데, 오늘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기상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대상을 주실 건데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기상에 연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대중의 인기를 원하는 인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대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짜 신앙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멘. 진실한 신앙은요, 나를 숨기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나는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는 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뭐 가난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죠. 알릴 수 있고 공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성도님들과 나누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나의 신앙적인 교만으로 쌓아가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주만 남더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을 숨김의 기쁨, 감춤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헷갈리지 않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앞서 위선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인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에게만 보여라. 하나님에게만 남겨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사람의 칭찬,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 그 인기상에 이렇게 연연해서 대상 받는 것을 발로 차버리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는 숨기고 싶고 상은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죄는 숨기고 싶어하고 상은 자랑하고 싶어하지만 사람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요, 반대예요.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드러내어 회개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은 겸손하게 뒤로 감추는 사람에게 사람도 매력을 느껴요. 피조물도 그런 피조물에게 매력을 느끼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모르고 너와 나의 비밀이야. 본문이 말하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익이란다. 그 숨기고 감출수록 오히려 너에게 더 큰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왜 가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비밀은 다수와 공유하는 순간 그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자꾸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어요. 건강하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으로 삼고 싶어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 너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아니면 이거 너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라는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성도님, 제 구역장님들 교육할 때 이 말씀이랑 좀 반대지만 구역 성도님들이 구역장님에게 가서 이거 목사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라는 거는 저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거든요. 그런 연약함에서 나오는 건 괜찮지만 내 자랑의 비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질 것 같지만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둘만의 비밀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너와 나의 그런 감춤의 기쁨을 누려보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그 가운데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어떻게 은밀하게 비밀하게 하라고 하시나요? 세 가지 비교해 볼까요?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서서 잘 보이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 몇 분 기도하고 있다. 며칠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너의 에너지를 쏟지 마라. 금식,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처럼 다니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비밀을 쌓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숨김의 역설, 이 감춤의 역설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FM이에요.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숨기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들, 하나님은 결코 맨입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라고 성경을 끊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인기상에 연연하지 마라. 주의 재림의 때에 개근상도 줄 거고 대상도 줄 거니까 제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것을 저는 숨김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숨기는 것이 기쁩니까?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알아줘야 돼야 기쁠 것 같잖아요. 보여야 좋을 것 같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누가 좀 알아줘야 좋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실수로라도 좀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숨길수록 내 마음이 주 안에서 더 기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만 알아주는 것이 내가 더 속상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고장난 겁니다. 내가 지금 죄에 의해서 오염된 거예요. 내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얼굴, 나의 영광을 숨기고 오히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수록 우리 마음이 기쁘게 창조되었다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어떤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약속하셨습니까?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구제, 너희 구제를 숨겨두어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말고 숨겨둬라. 숨은 일도 보시는,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숨은 일도 보시는,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금식하는 것을 내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은 일도 보시는,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숨겨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며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까? 신앙생활에서 내 이름과 공로를 지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기쁨을 알게 해드릴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지 않길 기도해요. 너는 너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도록 교회의 목회의 구조를 더 건강하게 바꿔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내 이름 거론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좋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기뻐요. 오히려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은밀한 비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기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 일기 혹시 쓰십니까? 저는 쓰는데 누가 자기 일기를 보여줍니까? 일기가 아름다운 건 나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일기가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기에는 나만 알고 있는 숨김의 기쁨, 감춤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기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의 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그 사랑의 은밀한 비밀을 더 많이 하나님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할 때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공치사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역을 뒷바라지하다 보면 부흥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진실한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게 하면 부정했던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빠른 길은 나를 숨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비밀을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